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컵에 있는 공기를 이 컵 안으로부터 빼내기 위해서는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빠져나오게 되듯이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찾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불순종하고 근심시키는 사람들을 충만케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을 근심시킨, 성령을 근심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는 성령님을, 하나님을 근심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대명사,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로 하신 것은 이 전쟁의 결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만 보면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쟁에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순종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주신 미션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전히 진멸하라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을 끊임없이 뒤에서 공격하고 진군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백성들을 온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이 진멸하라라고 하신 이 명령을 조금 오해하시고 너무 잔인한 명령을 주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단순한 그런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거듭 방해했던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진멸해라, 단순히 다 죽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라 라는 뜻이에요. 진멸하라는 뜻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바쳐야 됐던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울은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전히 순종을 요구하신 그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함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4절부터 한번 쭉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4절부터 보시면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을,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복병을 그 전쟁터에 이렇게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겐 사람들, 자신들과 동맹을 맺었던 그 겐 사람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사울과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모두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정도도 괜찮은 것 아니냐, 꽤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도 나갔고, 그리고 모두를 안 죽인 것도 아니고 아각 왕을 잡아오긴 했지만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짐승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 사울이 그 짐승들을 남겨온 것도 굉장히 거룩한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은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의 다 순종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저 사소한 몇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 경건한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또한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대한 왕권에 대한 도전이며 불신앙과 불순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부분적인 순종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않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받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뒤로 물러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고 죄가 들어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처럼 사울이 부분적으로 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왜 그처럼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사무엘은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왕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대단했다거나 그가 왕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단해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서 자기는 왕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계속 유지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택하셨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직분자로 세우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스렸다면 지금 같은 사울의 모습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한순간에 변질되고 타락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언제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할까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부터 사람은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부터 사람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울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사울의 두 번째 잘못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해서 악한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사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라고 말하죠. 사무엘은 분명히 너는 청종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사울은 나는 청종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그는 부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처럼 부분적인 순종을 한 진짜 속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뒷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씀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불순종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신의 업적, 내가 이룬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어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왔습니까? 그가 아각 왕을 잡아온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백성들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국의 왕을 잡아오는 그 승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각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그 왕을 잡아서 오는 그 모습을 보는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우리 왕 대단하다. 우리 왕 참 잘한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죄를 지은 이 중요한 이유를 보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나는 죄를 선택하고 자아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아의 목소리를,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때에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아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도 이러한 알면서도 짓는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돌리고 때로는 경건한 이유까지 덧붙이면서 불순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결국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최후 선고를 하십니다.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22절과 23절 우리 끝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살려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저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면, 내가 하나님께 소와 양만 드리면 하나님은 적당히 달래고 얼룰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제물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완고하다라고 말해요. 완고하다. 여러분, 이 완고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고집, 나의 욕망을 꺾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겁니다. 완고는 뭐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끝까지 나의 고집, 나의 욕망대로 하는 것, 이것이 완고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달래고 얼루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삼고 그저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분 앞에서 개혁되고 바뀌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바꾸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뜻을 딱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개혁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게 된 이유는 사울 밖에 있었던 적이 아니라 사울 안에 있었던 죄와 자아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와 실패는 사울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부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저 만족하고 있는 그때부터, 그리고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을 때,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사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왕권에 주권에 거스르고 반항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죄와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 여전히 교만과 탐욕과 고집과 불순종을 내려놓지 못하는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한 본성과 죄를 버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첫 번째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열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와 자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교만하고 추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